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후 사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골고다 언덕, 오후 3시.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이 온 땅을 뒤흔들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드디어 끝났군. 이 골치 아픈 유대인 선생이 죽었어. 한 백부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요한만이 멀리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인들은 통곡하며 가슴을 쳤습니다. 하늘은 어두워졌고 땅은 진동했으며 성전 휘장은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그 순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사탄과 그의 군대는 승리의 함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드디어 해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 인류 구원의 계획이 무너졌다. 이제 모든 인간은 영원히 우리 것이다. 지옥의 문들이 활짝 열리며 축제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역설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죽음으로 이기셨다고요? 패배가 어떻게 승리가 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진 그 순간이 어떻게 사탄을 무력화시킨 결정적 순간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15년간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죽으신 금요일 오후 3시부터 일요일 새벽까지 그 사흘 동안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냥 무덤에 누워 계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가셨습니까?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 앞에서 솔직히 고민했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교리로는 설명이 되지만 성도들이 납득할 만한 생생한 답을 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0절을 묵상하는데 성령님께서 제 영안을 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녹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이, 그 사흘은 단순히 무덤에서 쉬신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결정적인 영적 전쟁이 벌어진 시간이었습니다. 사탄의 본거지에 침투하여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신 시간이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고 지옥의 문을 부수신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신비로운 사흘의 여정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음부강하, 그 놀라운 진리를 함께 발견하려고 합니다. 이 진리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이것을 알면 여러분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되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왜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지 확신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담대하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1. 십자가 죽음, 그 이후의 미스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고 숨을 거두신 그 순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시체를 치웠고 제자들은 절망에 빠졌으며
대제사장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지금까지 없었던 가장 극적인 사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십자가에 그리고 무덤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영은 어딘가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셨을까요?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음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로 하데스입니다. 구약 히브리어로는 스올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죽은 자들의 영혼이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음부는 지금의 지옥과는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당시 음부는 크게 두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는 낙원 구역입니다. 여기는 믿음으로 죽은 의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쉬는 곳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고통의 구역입니다. 여기는 불신앙으로 죽은 자들이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며 고통받는 곳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그 영혼이 가신 곳이 바로 이 음부였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쉬러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선포하셨습니다. 무엇을 선포하셨을까요?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음부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셨습니다. 이 말은 사탄에게 붙잡혀 있던 의인들의 영혼을 해방시키셨다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모든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음부의 낙원 구역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약속받았지만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음부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왔다. 죗값을 다 치렀다. 이제 너희는 자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죽음 중에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육체는 무덤에 있었지만 영으로는 사탄의 본거지까지 쳐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갇혀있던 믿음의 선조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죽음도 그분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음부도 그분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사탄도 그분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너무 많이 실패했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까? 내 죄가 너무 커서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자격이 없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음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의 자리까지 가셔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깊어도 예수님의 구원이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이어도 예수님은 그곳까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너는 이제 자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높고 완전합니다.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어둠도, 그 어떤 절망도 예수님의 구원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셨고, 거기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도 멈추지 않으시고 음부까지 내려가셔서 승리를 선포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구원을 위해 가장 깊은 어둠까지 찾아오신 예수님, 그 사랑 앞에 저희가 겸손히 엎드립니다. 이제 저희의 모든 죄와 절망이 예수님의 구원보다 클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음부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계속해서 함께 발견해 나가겠습니다. 2.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한 승리의 선포.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20절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중 하나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이 말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구절을 놓고 수백 년 동안 논쟁해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에 불순종한 영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셨다고 해석합니다. 어떤 이들은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더 깊은 의미가 드러납니다. 선포하다는 헬라어 케리소는 복음을 전파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승리를 공포하고 권위를 선언하는 단어입니다. 왕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적국에 가서 내가 이겼다고 선포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선포하신 것일까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강한 자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탄을 결박하셨습니다. 그리고 음부로 내려가셔서 그의 집을 강탈하셨습니다. 옥에 있는 영들, 특히 노아 시대에 반역한 영들은 누구일까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타락한 천사들, 즉 타락한 영적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들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인간 세계를 타락시킨 영적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셔서 옥에 가두셨습니다. 유다서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타락한 영들은 음부의 가장 깊은 곳, 흑암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첫 번째 반역 이후 가장 큰 반역을 일으킨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강하다고 착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그들이 갇혀있는 곳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왜 하필 그들에게 가셨을까요? 그것은 사탄의 왕국 전체에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는 완전히 패배했다. 내가 이겼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천 년 동안 흑암의 옥에 갇혀있던 타락한 영들이 갑자기 눈부신 빛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줄 알았습니다. 저 나사렛 예수가 여기까지 왔다고. 우리가 그를 죽였는데 이제 그도 우리처럼 죽은 자가 되었구나. 그들은 조롱하며 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다음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의 웃음은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너희의 머리를 내가 십자가에서 박살냈다. 이제 너희는 완전히 패배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무력화하다는 헬라어 아페크뒤사메노스는 무장해제시키다, 벗기다는 뜻입니다. 로마 장군이 적국의 왕을 사로잡아 그의 왕관과 갑옷을 벗기고 거리에서 구경거리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사탄과 그의 군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권세를 벗기셨습니다. 그리고 음부 전체에 그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흑암의 가장 깊은 곳에 갇혀있던 타락한 영들까지도 예수님의 승리를 들었습니다. 사탄의 왕국 전체가 진동했습니다. 예수가 살아있다. 그가 죽음을 이겼다. 우리가 완전히 속았다. 그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공포와 절망이 사탄의 왕국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진리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부가 났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미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그는 이미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사탄을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갑니까? 왜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갑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을 완전히 이기셨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유혹받을 때 사탄이 속삭입니다.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너는 너무 약해. 그때 여러분은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사탄아, 너는 이미 패배했다. 예수님께서 너를 십자가에서 무력화시키셨다. 나는 승리자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나도 승리자다. 여러분이 죄책감에 시달릴 때 사탄이 정죄합니다.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그때 여러분은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사탄아, 예수님께서 이미 내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 네가 나를 정죄할 권리는 없다.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권세를 벗기셨다. 이것이 승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자유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사탄의 본거지까지 쳐들어가셔서 승리를 선포하신 그 놀라운 권능을 찬양합니다. 이제 저희는 이미 패배한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이기셨고 저희에게도 그 승리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담대하게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아브라함의 품에서 이루어진 대해방.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셔서 타락한 영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신 후 다음 목적지는 아브라함의 품이었습니다. 이곳은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쉬고 있던 낙원 구역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브라함의 품은 의인들이 위로받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메시아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지만 실제로 죗값이 치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 모든 희생 제물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간구하셨지만 실제 죄값은 아직 치러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구약의 모든 제사는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다리는 임시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엘리야, 모든 선지자들이 아브라함의 품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쯤 그가 오실까?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실 그분이 언제 오실까? 수백 년, 수천 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그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음부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계신 모든 믿음의 선조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입니다. 수천 년을 기다리던 그 약속의 씨가 바로 자신의 앞에 서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하셔서 이삭을 대신하게 하셨던 그 사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내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 후손을 위해 내어주리라. 그 약속이 바로 눈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무릎 꿇고 경배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약속의 씨십니까? 예수님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 아브라함아. 내가 먼 곳에서 보고 기뻐하던 나의 날이 바로 오늘이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날을 보았고 이제 실제로 그날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도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출애굽 때 넘어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던 그날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어린 양이구나.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윗도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 승리가 사실은 장차 오실 왕을 예표하는 것이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내 주라고 부른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다니엘도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자신들의 눈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다리던 그날이 왔다.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렀다. 이제 너희는 완전히 자유다. 에베소서 4장 8절입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모든 의인들을 사로잡으셨습니다. 이것은 강제로 끌고 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탄에게 붙잡혀 있던 자들을 해방시켜서 함께 데리고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감옥에서 포로들을 구출해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그들을 모두 데리고 낙원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나오는 낙원은 더 이상 음부의 한 구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낙원,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회개한 강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과 회개한 강도는 그날 음부의 낙원 구역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 부활하실 때 예수님은 모든 구약의 성도들과 함께 하늘 낙원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죽으면 더 이상 음부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즉시 하늘 낙원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새롭고 산 길을 여셨습니다. 이제 믿는 자는 누구나 죽는 순간 즉시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됩니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음부에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낸 분이 계십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죽었다면 지금 어디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하늘 낙원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쁨과 평안 가운데 있습니다. 더 이상 고통도 눈물도 아픔도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심이 있으니 이것이 더욱 좋으나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낙원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모든 구약 성도들을 해방시키시고 낙원으로 인도하신 그 놀라운 구원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도 그 은혜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사탄과의 최종 결전. 예수님께서 음부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은 사탄과의 직접적인 대면이었을 것입니다. 사탄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것을 보고 승리했다고 확신했습니다. 드디어 해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줄곧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했습니다. 가인을 사주해서 아벨을 죽이게 했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온 세상을 악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일으켜 인류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끊으려고 수없이 시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로 타락시켰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끝났어. 인류는 영원히 내 것이야. 하지만 사탄은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사탄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사실은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을, 십자가가 사실은 사탄 자신의 멸망을 위한 함정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음부로 내려오셨을 때 사탄은 처음에는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이봐라, 나사렛 예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결국 죽어서 여기까지 왔잖아. 나를 이길 수 없었어. 하지만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는 순간 사탄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을 것입니다. 사탄아, 네가 여자의 후손을 공격했지만 오히려 내 머리가 상했느니라.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예언이 바로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이 사람의 발꿈치를 물면 고통스럽지만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뱀의 머리를 밟으면 뱀은 죽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멸하다는 헬라어 카타르게오는 무력화시키다, 쓸모없게 만들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탄의 유일한 무기는 죄였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탄은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하고 그 죄 때문에 인간을 정죄하고 사망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근거가 사라진 것입니다. 무기를 잃어버린 군인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사탄을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라고 부릅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를 고소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보세요. 어제 거짓말했어요. 저 사람 보세요. 음란한 생각을 품었어요. 저 사람 보세요. 교만해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의 피가 그의 모든 죄를 덮었느니라. 사탄은 할 말을 잃습니다.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 앞에서는 그 어떤 참소도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음부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선포하셨을 것입니다. 사탄아, 네가 가진 모든 권세는 죄에서 나왔다. 하지만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해 죽었다. 이제 나를 믿는 모든 자는 의롭게 되었다. 네가 더 이상 그들을 정죄할 수 없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셨다는 뜻입니다. 사탄은 더 이상 죽음과 음부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열쇠를 빼앗으셨습니다. 이제 죽음도 음부도 사탄도 예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십시오. 사탄은 이미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그는 빈 껍데기입니다. 물론 그는 여전히 으르렁거리며 돌아다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는 우는 사자라는 것입니다. 실제 사자가 아니라 사자처럼 행세할 뿐입니다. 이빨도 발톱도 다 빠진 채로 겁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사탄은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가 여러분을 만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을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사탄을 완전히 무력화시키신 그 놀라운 승리를 찬양합니다. 이제 저희는 패배한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저희의 모든 죄를 덮으셨고 사탄은 더 이상 저희를 정죄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저희가 담대하게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신 부활의 능력. 예수님께서 음부에서 승리를 선포하신 후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러갔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그 광경을 보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하지만 천사가 돌을 굴린 것은 예수님이 나오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신 몸으로 무덤을 나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닫힌 문도 통과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이 닫혀 있었는데도 예수님은 그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천사가 돌을 굴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아 둘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는 표현이 강력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크라테이스타이인데 이것은 붙잡혀 있다, 구속되다는 뜻입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으려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은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예수님을 영원히 붙잡아 둘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지만 그 자신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예수님을 3일 이상 붙잡아 둘 수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부터 57절을 보십시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조롱입니다.
죽음을 향한 승리의 외침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권세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이제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단지 통과점일 뿐입니다. 믿는 자에게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는 자들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죽음을 잠으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잠든 사람은 다시 깨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은 반드시 부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가 있으면 반드시 추수가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도 반드시 부활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진리가 왜 중요합니까? 이것은 단순히 미래의 희망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지금 여기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것은 영적 실제입니다.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새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승리의 자리에 있습니다. 물론 육체는 여전히 이 땅에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정체성은 이미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것들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관계에서 상처받았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그 능력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죽어가는 상황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실패를 승리로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그 놀라운 능력을 찬양합니다. 이제 저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죽음을 이기셨고 저희에게도 그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능력이 저희 안에서 역사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시고 저희의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증거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사실임을 온 세상에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나타나신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당시 여자의 증언은 법정에서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여자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치관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권력 있는 자, 높은 자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낮은 자,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무덤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큰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라고 부르시는 순간 그녀는 알아보았습니다. 라보니여, 선생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날 오후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그들은 실망하고 낙심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과거형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걸으시며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리고 떡을 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은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외쳤습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그날 저녁 예수님은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혹시 귀신이 아닐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의 못자국과 창 자국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라. 내가 바로 그 예수다. 제자들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무릎 꿇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500명이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체 환상이나 착각일 수 없습니다. 500명이 동시에 같은 환상을 볼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들 중 대다수가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도 살아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으면 그들에게 가서 직접 물어보라는 의미입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여러 번, 여러 사람에게, 여러 장소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확실한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증거들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증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거짓 종교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수많은 증인이 이것을 확증합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그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 그분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증거하십시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증거들을 통해 저희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도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을 통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의 입술을 통해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과 능력.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사흘 동안 어디 계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음부로 내려가셔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타락한 영들에게 패배를 공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구약 성도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사탄을 완전히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생생한 현실입니다. 첫째,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두 다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를 정죄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고소해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과거의 죄 때문에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저지른 그 일을 하나님이 정말 용서하실까? 나는 너무 많이 실패했어. 나는 자격이 없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여러분의 모든 죄보다 강력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둘째,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많은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 두려움이 그들을 종처럼 묶어놓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제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죽으면 더 좋은 곳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곳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을 더 원하노라.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을 더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이것이 승리자의 고백입니다. 셋째,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같은 능력입니다. 약한 능력이 아닙니다. 제한된 능력이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의 죽어가는 몸도 살리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도 있고 육체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죽어 있었는데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죽어 있었는데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죽어 있었는데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죽어 있었는데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죽어 있었는데 살아날 수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넷째, 우리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부터 53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부활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될 것입니다.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이 예수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신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이 바로 그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음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이 지금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음부로 내려가셔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후 부활하신 그 놀라운 구원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도 그 승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않고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부활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사흘 동안 어디 계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그 신비로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음부로 내려가셔서 타락한 영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신 그 권능을 찬양합니다. 사탄의 본거지까지 쳐들어가셔서 완전한 승리를 공표하신 그 담대함을 경배합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모든 구약 성도들을 해방시키시고 낙원으로 인도하신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탄을 완전히 무력화시키시고 그의 모든 권세를 벗기신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영광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이 저희를 위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음부에서 이루신 승리가 저희의 승리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무력화시키신 것이 저희를 자유케 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능력이 지금 저희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저희는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저희의 모든 죄를 덮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희는 더 이상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를 완전히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이 저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희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저희를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를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깊이 믿고 삶으로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저희가 승리자의 정체성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주님의 진리 안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절망의 순간마다 부활의 소망을 붙잡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삶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놀라운 여정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사흘 동안 어디 계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학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철저하며
얼마나 승리적인지를 보여주는 핵심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다 이루셨습니다. 음부로 내려가셔서 사탄의 왕국을 정복하셨습니다. 구약 성도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사탄을 완전히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루 이틀로 끝낼 내용이 아닙니다. 평생 묵상하고 깨달아갈 깊은 진리입니다. 성경을 다시 읽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구절들을 천천히 기도하며 읽으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깊은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둘째, 이 진리로 무장하십시오. 사탄은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너무 많이 실패했어. 너는 용서받을 수 없어. 그때마다 이 진리로 대항하십시오. 사탄아, 예수님께서 이미 너를 이기셨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승리자다. 셋째, 이 진리를 나누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음부까지 내려가셔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다고 전하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승리를 누릴 수 있다고 전하십시오. 넷째, 이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날마다 경험하는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나는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고 고백하십시오. 유혹이 올 때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을 이기셨다고 선포하십시오. 어려움이 올 때 죽음도 이기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으십시오. 실패할 때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덮으셨다고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음부에서 이루신 승리는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되는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음부를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승리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더 이상 사망의 포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진리를 붙드십시오. 이 진리로 사십시오. 이 진리를 전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편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구독하시면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영상이 전해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 말씀이 필요한 분께 공유해 주시고 여러분이 경험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